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형통함에서 벗어나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쩌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으로 유명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 해가 돌아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년 중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을 때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정기적으로 해외에 군사 원정으로 나가는 그러한 관행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울 때 군사작전은 주로 외국이 침략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기적으로, 이제는 전쟁조차 국가의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가리키는 것은 우기인 겨울이 끝나고 이제 전쟁하기에 합당한 좋은 그런 적절한 봄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때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앞서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복속시키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압을 비롯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해는 왕들이 출전하는 때였습니다. 왕들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했지만은,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요압과 군사들만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랍바를 에워쌌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이 암몬 간의 전쟁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본다고 하면은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군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여유롭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또 여유롭게 그런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거닐면서 다윗이 시력은 좋았는지 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목욕을 했던 것은 몸에 때가 많아서 이 때를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목욕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정결 예식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답구나 하고 그렇게 말면 될 일이겠지만은 거기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알아볼 필요가 없는 일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더니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헷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는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2세이거나 나중에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밧세바는 알고 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부하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 5절에서는 곧바로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에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이제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지켜봐왔던 이 다윗은 정치 수완도 뛰어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그려졌었는데, 6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암몬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하루 아침에 또 한두 주 만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달 이상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그가 인정받아 왔었는데, 이제 자신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것이 온 천하에 그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왕명을 받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복귀해서 이 다윗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령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본 것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아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도록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고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서 왕의 음식물도 따라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덮으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의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청합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아는 11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참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군사들이 전투 중에 있는데 자신은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아와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지만은 이 우리아는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칭찬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서 우리아가 한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 궤를 성막에 두지 않고 전쟁터에 갖고 나간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때에 궤만 앞세우고 이걸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던 그 모습,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일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이전까지의 훌륭하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는 뭔가 삐걱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음 날까지 하루를 더 붙잡아 둡니다. 다윗은 다른 수를 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앞에서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게 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의 충직함이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기야 14절 또 15절과 같은 계획을 세우게 이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4절 말씀은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전날 밤은 우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떤 마지막 밤이었느냐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그런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다윗은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의 그 기회를 그는 놓치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날이 밝은 후에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동안 이 다윗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가 최초로 세웠던 계획, 우리아 집으로 복귀시키기 프로젝트, 이것이 먹히질 않으니까 두 번째 계획으로 술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도록 또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은 그것도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급기야는 죽이기로 그렇게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초심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이런 무서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점점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죄를 짓게만 되고 아무런 해결도 얻지 못합니다. 얼마 전 방영됐던 드라마 가운데 유어 아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의를 구현해야 될 판사가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원초적인 부성애로 인해서 그렇게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지우는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일이 점점 탄로가 나면서 급기야는 어쩔 수 없이 판사인 자신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된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죄의 영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불을 그냥 두게 되면은 소화기로 쉽게 끌 수 있던 불도 나중에는 소방차 10대가 와도 끌 수 없는 그렇게 큰 지경의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죄의 시작은 나태함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태와 태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것만이 사건의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신하가 있다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그냥 집으로 갔고 그래서 다윗의 범죄함이 그냥 그 일로 인해서 덮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결국에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되겠구나. 그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범죄한 다윗에게는 우리아가 눈에 가시 같고 그래서 죽여버려야 할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겠지만은 다윗은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우리아에게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구렁텅이에 이미 깊이 빠져 있는 이 다윗은 우리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서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충직하게만 굴지 말고 편지도 뜯어보고 했더라면 죽음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편지를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요압은 이유는 모르지만은 왕이 시키니까 16절과 또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아를 치열한 곳에 두고 뒤로 빠져서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이 우리아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아 한 사람만 죽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또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때 다윗의 부하 가운데 몇 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만 살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추락에는 조력자 요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냥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요압이 그와 같이 했던 것은 그가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다윗을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요압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멋대로 행하고 또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욕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른 것도 우리아와 같은 그런 진정한 충성심에서 그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압도 이 충성스럽고 우직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지도 모르는 이 우리아를 이번 기회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다윗으로부터 요압과 같은 그런 편지를 받아봤다면은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아는 요압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아가 아니라 요압이 일찍 제거돼 버리고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충성된 신하가 다윗 곁에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아가 죽은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압은 전령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군의 희생이 있었고 또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던 그 전투에서는 아무래도 패한 것 같습니다. 요압은 이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에 너무 가까이 가서 작전에 실패했다는 점을 다윗이 지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책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령이 어떤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전령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꼭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책망을 하시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령은 이 요압의 말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가 한 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우세해서 그들이 성을 지키는 수비 형태가 아니라 들로 나와서 공격을 해왔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문 어귀까지 그렇게 밀어붙였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 암몬 군사들이 활을 쐈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령은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전령이 한 말을 보면은 요압이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작전 실패돼서 추궁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책망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 우리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전령이 시킨 대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그 전령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이 염려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잘못 운용해서 전사자를 낳게 한 그 장군에 대해서 책망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만 전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까지 그렇게 지었었지만은 다윗은 충성된 자신의 부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슬퍼하는 척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이 다윗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내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죽게 했습니다. 남편 우리야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밧세바는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 기간은 7일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장례 기간이 끝난 후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때 밧세바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것이고,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가 또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야가 전사한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요압과 다윗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마지막 2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본문 말씀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과부된 여인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밧세바를 데리고 온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 미망인이 된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 준 그런 선한 왕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까지도 다 보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사울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떠했었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가 충직한 신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했지만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라는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울보다도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깊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만큼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보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참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견본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느라고 그는 범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평안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여유와 시간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평안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이 기도할 때 내가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또 내가 부하게 되면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적절히 주시도록 결국에는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